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신약 성경 135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5면. 찾으신 줄 알고 39절 말씀 먼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회복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가졌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 다시 되찾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것들을 잃어버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린다. 그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건강을 다시 어떻게 해요?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 회복한다. 또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있었다면 그 경제적인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표가 뭐냐면 잃어버린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2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 사항으로서 무너진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자라는 부분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자리, 무너진 믿음의 기도의 자리가 무엇이 있는지, 회복해야 할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만 기도를 여러분이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중단하고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느냐? 실상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끊겨져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라는 뜻을 여러분이 아시죠?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을 갖고 태어난 것을 우리가 한 번 태어난 거라고 하지만 다시 태어난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면 옹알이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옹알이가 결국 대화로, 부모님과의 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고받으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가 소통이 잘 된 그 얼굴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서로가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아주 어린아이가 그냥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냥 대화하는 것을 보면 아주 그만큼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반대로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을 한번 보세요. 부모와 소통이 안 된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그 얼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굳어 있고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 소통입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중단하면서 어느 순간 자녀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 자체가 서먹해져요. 불편해져요. 신앙생활 자체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가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기도는 뭐냐? 행복과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중단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가 끊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겠습니다만, 흔히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른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하고 대화가 단절된 아이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안 되면요, 얼굴 자체가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소통이 될 때 고통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따르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서 그런 거예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아니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소통의 회복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도 하나님과 대화한 시간이 없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녀와의 하루 동안에 살아가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십니까? 요즘 일반적으로 자녀들과 대화하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뭐 밥 먹었니? 학교는 잘 다니니? 그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화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진지하게 시간을 갖고 말하는 걸 대화라 하는 거지, 그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그 몇 마디가 대화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대화가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 요즘 어떻게 되느냐? 많이 힘든 가정, 어려운 가정이 많아요. 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소통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이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돼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 고통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 올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 속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아는데, 그게 여러분 경상도 가족이 세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인상을 찌푸리면서 하는데 전혀 대화가 없어. 밥 먹나? 먹자. 이게 대화의 끝이야.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뭐 기껏 대화한다는 것이 막 자녀를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너 머리가 왜 그러냐고 막 합니다. 학생이 머리가 그랬어야 되겠느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알고 보니까 졸업을 했어요. 학교를 졸업했어. 얼마나 여러분 서로가 소통이 안 돼 있으면 자기 아이가 학교를 졸업했는지도 몰라. 물론 이거는 코미디 프로그램으로서 만든 것이지만 그만큼 서로 간에 여러분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의 이 아이의 상황이 어떻는지, 부모의 상황이 어떻는지, 남편의 상황이 어떻는지 몰라요.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이 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삶이 고통스럽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기쁨이 없지? 왜 고통스럽지? 원인을 잘 살펴보면 대화가 없구나. 대화는 분명한 것은 일방적인 일방통보가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대화지. 그렇잖아요. 막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편이 아내들에게 혹은 아내가 자녀들이나 남편에게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대화라고 하면 안 돼요.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내 생각과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살피는 것이 대화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손을 부들부들 떨고 머리를 부들부들 흔들면서 막 이야기하면 1시간 동안 막 혼자 소리를 지른다고 그걸 대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대화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관계. 올해 뭘 해야 된다고요?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소통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느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기도하자고 같이 가서 기도 한번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여러분 피곤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자리에 있었지만은 기도에 함께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죠. 피곤하죠. 주님이 그들이 피곤함을 몰랐느냐, 형편 모르느냐, 처지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들은 그냥 지금 당면한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 지금 처한 상황이 기도할 형편이 아니야. 내 몸 상태가 보니 기도할 형편이 아니야. 지금 기도할 수가 없어. 난 너무 피곤해. 이유가 있죠. 합당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 모든 걸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잠시 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죠. 조만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기 때문에 피곤한 줄 알면서도 야, 일어나. 같이 기도 좀 하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몰라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느냐?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예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영업자들 보니까 지금 무너진 자영업자들 엄청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중산층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산층의 대부분은 자영업자거든요. 자영업자가 무너진다는 것은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자,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있는 상황을 자영업자들이 몰랐죠. 지금까지 일을 하는 식으로 계속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자영업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게 문을 일찍 열고 늦게 닫아야 되니까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자영업자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자영업자들에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의 필요성을 몰라. 왜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기도 안 할 이유는 생겼어. 왜?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기도할 처지가 아니에요.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코로나에서 잘 버텼어. 그러나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게 그냥 읊조리는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의 이 말이 결국 이 말이 나를 지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자꾸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뭔가를 주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왜? 뭐가 필요한데? 용돈 좀 주세요. 왜? 오늘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할 일도 많고 뭐도 사야 되고 또 뭐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돈이 필요해요. 그럼 부모가 들어보면 합당하잖아요. 합당하면 줘요, 안 줘요? 계부나 계모 외에는 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뭐 요구할 때 여러분이 안 주는 법 있습니까? 들어보니까 사실 이건 줘야 되겠구나 싶으면요. 아마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약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수해요. 말의 실수도 또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이 성질머리가 못 돼가지고 주님 이럴 때 자꾸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관계가 깨어질 때 많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말들이 그냥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우리가 실수할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만남의 속에서 관계의 속에서 내가 낭패당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내뱉는다고 내뱉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뱉은 것이 결국 나를 지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이유는 모르지만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주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어떻게 내가 왜 뭔지 모르지만 이 연약한 육신도 좀 지켜주시고 이 피곤함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만약에 했다면 돌발적으로 여러분 군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주님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몰라요. 이렇게까지 나갈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뭐가 지키는 줄 아세요? 내가 내뱉은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 한마디가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얘가 나한테 기도했잖아. 지켜달라고. 건들지 마. 손대지 마.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줄 알아. 나 자신이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돌발적인 상황,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무너져요. 사람이요,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하고 다른 것 때문에 환멸을 느끼면요,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면요, 못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할 때도 오지도 못해. 너무 실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내뱉은 기도의 한마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에 우리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코로나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어떻게 알아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 타자가 나일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는 잘 버텼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지켜줄 줄은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사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주님이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주님이라도 그 감당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주님이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뭐냐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냥 제자들은 따라간 것이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도 기도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의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지만 기도 안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되겠다, 짧게든 굵게든 길게든 어쨌든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계속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책상에 앉아도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자꾸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다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밥을 먹어도 기도 안 해. 잠을 잘 때도 기도 안 해. 그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기도만큼 좋은 습관이 없어요. 왜?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여러분, 나쁜 습관도 습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습관 중에 좀 나쁜 게 뭐냐면 부정적인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 말해도 부정적이고 모든 게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드립시다. 오늘 기도합시다. 뭘 기도해? 뭘 예배? 이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습관, 원망,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 꼭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것을 해. 여기 좋은 것 있으면요, 꼭 안 좋은 것을 찾아.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3분의 2나 남았네 하는데, 어떤 사람은 3분의 2밖에 없어.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누가 인생이 잘 될까요? 긍정적인 사람이 잘 될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잘 될까요? 긍정적인 사람이 잘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이게 여러분 밥을 지어놓고 실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밥을 지어가지고 그릇에 담아가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을 막 쏟고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을 쏟았어. 시간이 지나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쏟았는데 여기에는 완전 새카맣게 썩어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멀쩡해. 똑같은 밥이었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밥솥에서 이렇게 밥을 한 밥이었는데,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밥 먹을 때도 밥을 다 먹고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내용물 안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내용물의 모든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꾸어버려요. 안 좋은 거 있으면 바꾸어버려요. 썩은 물을 하나님이 마실 물로 바꿔버려요. 그렇다고 썩은 물을 놔둬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먹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오늘 누구하고 미팅을 합니다. 만남을 가집니다. 오늘 사업을 합니다. 또 어떤 어떻게 오늘 면접을 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면접관이 들어도 좋게 들리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 나는 원래부터 말을 잘하니까.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벙벙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 받는 사람이 너무 좋게 받아. 그러면요 합격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습관이 안 됐다면 기도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것도 습관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집사님! 그것도 습관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무릎 꿇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하고도 대화는 안 할 거야. 그런 마음, 안 되기가 쉽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의 기도는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집에 돌아갑니다. 기도의 습관을 예수님은 하였지만 제자들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이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누가 돕더라고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돕더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붙여주시든 사람을 붙여주시든 붙여주시는 거예요. 악마 같은 인생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만나도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야지 악마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돕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할 상황이 안 되었는데도 기도했더니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니 더 기도하는 힘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힘을 가짐으로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승리했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고의 위치까지도 올라갔어요. 기도의 승리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애써서 힘써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들 만큼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게 기죽지 않게 그러면서 비참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올 한 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 그냥 여러분 차 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뭔가의 일들 속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거리에서도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대화의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서 올 한 해는 고통이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